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9절로 시작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달리 우주 만물의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은 아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는 것과 인간이 아는 것 사이에 차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서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해와 달과 별과 이 은하를 만드는 것과 또 거기에서 지금 그 식물들이 자라는 거, 그다음에 동물들, 그리고 이제 천사들,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사단과 악한 영들, 그다음에 인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두 나름대로 자율성을 주셨어요. 자율성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그러나 그 반경과 활동 영역과 파워는 하나님이 이미 피조물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인간이나 또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순종하거나 반역하거나 그 모든 반경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피조물에게 부여한 어떤 자유지성이나 감정, 의지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감안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경륜적으로 당신의 계획한 바를 이루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하는 그 경륜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과 그 인간의 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믿어야만. 그러면 여러분 그러겠죠.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믿도록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란 사람의 그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것도 아시지만 또 한편에서 내 안에 있는 불순종한 것도 아셔서 그 모든 대안을 준비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역과 불순종의 영역을 다 아셔서 주님이 이 사울이 막상 불순종을 하는 것을 주님 확인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윗을 준비하세요. 그런데 사울왕을 주님 폐위하고 곧바로 다윗을 세운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 집권 기간이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께서 30년, 40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세우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한 번 부여한 권위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기까지는 하나님 쓰세요. 심지어 거역했을 때도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른 지도자가 나타날 때까지 주님이 허락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우리가 일반 계시 영역에서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아는 것도. 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는 것은 제한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근데 믿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의 계시를 받아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초월한 능력, 그리고 우리를 뛰어넘는 그런 지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경륜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처녀들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왜 대궐문에 앉았는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이제 그 처녀들을 모을 때 이제 대궐문에 앉았다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절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페르시아가
인도 적경지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구스, 이집트 위에 있는 이디오피아, 그리고 저쪽 그 터키까지 광대한 대륙을 이제 지배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127개 주를 다스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륙과 인종과 종족을 다스리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종족과 언어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라. 비록 왕비가 되었지만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바예요. 우리가 이제 권력이 높아지고 지위라든지 명성이 있게 되면 자기를 교육했던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고 오판을 해서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비록 자기가 스승보다 더 높아지고 어떤 권세나 그런 명예가 높아질지 모르지만 자신을 그렇게 만들기까지 자신을 양육한 그 스승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그런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제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가 대궐 문에 앉았는데 그 문을 지키던 그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죽이려는 모의를 한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만약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지 않았다면 문을 지키던 두 사람이 모의한 걸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계획에 따라 진행하신 걸 정말 믿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21세기에 미국과 한국,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개혁해서 세계 복음화를 완성할 주님의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믿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스스로의 개인적인 진로나 또는 비전을 여러분 설계하시는 거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네. 이제 그것을 모르드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이런 어떤 정보를 알았어도 왕후 이 에스더가 없으면 이게 직접 왕에게 전달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왕후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정보를 취득을 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왕후가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이것을 이제 검증을 하죠.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두 사람이 그런 모의를 했는가를 이제 조사를 하고 결국 두 사람이 모의를 했던 게 발각이 되어서 이 두 사람이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고 또 신하들이 이 사실을 왕 앞에서 궁중의 일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 있고 모르드게는 두 사람의 반역자를 신고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공신이죠. 그런 이름이 이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이제 갑자기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최고의 지위에 올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각이란 말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의 왕의 후손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각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의 출신이자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아말렉 족속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는데 아말렉 족속이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대략 BC 1446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이제 왕국 시대가 됐을 때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나이 반도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달려들던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주님이 그 당시에는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를 형성해서 강력한 상비군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퇴치를 했지 그들을 진멸할 정도는 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가지게 되고 상비군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겨요. 그런데 아각 왕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때가 뭐냐면 BC 105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39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불구하고 한번 말씀하신 그대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사울 왕한테 말했는데 사울 왕이 이 아각 왕을 살려준 것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으로 폐위되는 사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모르드게가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 아각 사람 하만이에요. 그때가 이제 BC 480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울 왕 사건이 터지고 나서 570년 후의 사건이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한번 마음먹은 것을 결단코 이루시기까지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모세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BC 1446년이에요. 그 뒤로 주님은 390년 후에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살려주거든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그런 서로 이렇게 원수가 됐던 사건이 그 뒤로 이제 570년 후에 이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정치적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같은 지파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아말렉 족속인 이 아각 왕을 살려준 것 때문에 이 베냐민 출신의 그 사울 왕이 폐위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아말렉 족속과는 어떻게든지 그야말로 화친한다든지 그들이 굴복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의 주의를 최고의 주의에 높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대궐문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조상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사건이 이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처형하지 않는 것을 그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교육이 얼마나 철저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니 어떻게 57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서 이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인 이 아각 사람 이 하만을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마 임진왜란 때 일어난 사건을 기억을 하는 가문의 후손 너무너무 놀라운 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역사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겁니다. 예.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더라. 드디어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다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곧 유다인과 이 아말렉 족속 간의 싸움이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가 유다인 출신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자신은 이 아각 왕의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그 엄청난 권력을 이용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을 멸하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아니 모르드게가 그냥 하만에게 절하면 되지, 절하지 않아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자초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합당하죠.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만이 아예 모르드게 출신 유다 민족을 전부 멸하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 하만과 그 모든 가족들을 처형을 하고 유대 민족을 살려내거든요. 그게 이제 불임적이 되는데,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사건을 터뜨렸을까? 그것은 비록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도 귀하지만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똘똘 뭉치고 또 그들이 주변 민족에 의해서 멸절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훗날 이 중동 선교의 교두보를 만들어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려면 유대 민족이 한 해로 뭉칠 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지 않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일으킬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렇게 와스디 왕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 모르드게와 하만이 정치적으로 대립을 해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르드게 출신인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그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살게 해서 거꾸로 이제 이 하만과 그 가족은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우대를 받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거죠. 지금 미국 역사나 한국 역사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려고 저렇게 전 세계 관세와 환율 전쟁을 했지만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려면 이제 맨 땅에서 되지를 않아요. 모든 제조업을 살릴 기술자들이 사라져버렸고 또한 노하우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기업도 사라져버렸거든요. 모르긴 해도 저는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면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성장한 다음에 중국이 망하고 러시아가 망하고 북한이 망한 연후에 한국이 이제 통일을 하고 이들 나라에 이제 진출할 때쯤은 다시 한국으로 그들의 주력 산업이 옮겨와서 그야말로 한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만드는 그런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이 한국 안에서 이 주사파 세력이 발본색원하고 또 그것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이재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도록 기도를 하시면 6월 3일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일 동안 어떻게 이재명에게 그리고 김문수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에서는 김문수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그래서 한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므로 우리 민족이 정말 이제 자유민주체제로 통일할 날이 가까운, 왜 그러냐면 이 김정은이 오판을 해서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중국과 멀어졌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 의해서 이 김정은이 루마니아 차우체스쿠처럼 갑자기 망하고 북한이 붕괴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통일이 가까워서 거기에 준비된 기문수를 띄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당대 우리가 경험하고 이 민족의